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쭉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하고요. 뒤에 계신 분들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이건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아가야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홍보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워낙 가난했으니까 그걸 이제 바울이 아가야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가야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형제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계속 바울이 자랑했다는 거예요. 홍보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4절. 꼭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자랑했는데 가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헌금이나 연보를 낼 때 갑자기 그냥 와가지고 탁 내는 게 그게 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내는 게 지금 연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이게 뭐냐면 5절부터 이어 내려오는 건데요. 우리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그러니까 많이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준비도 안 하고 아이고 그냥 왔으니까 내야지 의무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 다음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마음에 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는 게 이제 믿음인데 이것이 억지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색함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닌데 그걸 무슨 억지로 그냥 아이고 뭐 마지못해 낸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잠언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벌면은 그만큼 많이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칙에는 위반된다는 겁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열매를 탁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심는 것을 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얻는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한 규칙이 있었어요. 네가 흙과 저주가 되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그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고 얻어내는 거는 하나님의 질서하고는 완전히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열매를 준다고 그러지 않고
심을 것을 주사 너희가 노력을 하면은 노력한 만큼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일적으로 넉넉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일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일이 넉넉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모든 것에 넉넉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모든 일에 또 모든 것에 어떤 데는 모든 것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가정사나 모든 것에 넉넉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남을 도와주면 그들이 어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감사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다른 가난한 성도들에게 줬는데 그 가난한 성도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는 거죠. 13절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 헌금 자체가 어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라는 게 어떤 거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안 드린다는 거는 어떤 말 이쪽에서 나오면은 그거는 어떤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반대로 얘기하면. 자, 14절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강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돈을 받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 원래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굉장히 무시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돈을 주면은 어떤 굉장한 프라이드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에게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위력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뭐냐면 헌금 자체가 은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요. 지난 한 주간 그 성경 구절 가지고 좀 상고를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도 좀 뒤져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당시 배경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연보를 통해서 약간 교리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상고해 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은사라는 표현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한번 작성해 봤는데, 제가 상고한 것을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적으로는 어떠냐면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스테반 순교 직후부터 조직적이고 강도 높게 감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 8장의 상고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시겠지만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심했던 그 주도적인 인물이었는데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투옥이나 혹은 그 외에 가혹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달아나다 보니까 어떤 박해가 자동적으로 오겠죠. 그리고 이들은 그 생활의 어떤 그 생업의 수단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좀 그 짐작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5절 27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 연보 모금을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그 기독교인들이 그 이방인 신도들을 좀 그렇게 뭐라 그러죠? 그 인정치를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적인 어떤 몸이 배 있어가지고 그 신앙적으로 인정을 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 로마서 15장 25절 27절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런 모금 운동을 통해서 그 신앙적인 의심하는 그 이방인의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9장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15절까지 두 단락인데 1절에서 5절은 연보 모금에 대한 바울의 사전 조치, 즉 연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전 16장 1절 4절에 보면요, 그 주일날 그 돈을 미리 띄워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가져갈 수 있게. 그래서 바울은 연보가 단 시간 내에 모금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갔을 때 급하게 연보를 모으다 보면은 연보 마련하기 위한 방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디도를 비롯한 3명의 동역자를 교회에 미리 보내서 헌금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격려도 하고 확인을 맡기지 않았나,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단락은 연보 모금에 대해서 교리적인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사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장에 연보라고 해석되어 있는 그 말이 현재 우리 헌금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그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헌금을 내는 거는 어떤 교회 유지나 관리 때문에 우리가 내는 거지만, 여기에서 그 연보라는 것은 궁핍한 교회나 혹은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의 필요로 일어나서 재정을 모금하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9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그 은혜로 주어진 그 재물 있죠? 우리가 받는 재물, 이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물질관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또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딘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 언제나 재산의 증거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울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므로써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자원이 있죠. 재물이나 건강, 지식, 재능 등. 그런데 이런 거는 축적을 하거나 낭비를 하거나 오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부족한 것을 나누는 삶, 즉 바울이 말하는 그 평균의 원리,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투자하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마치 우리 주님이 말한 것처럼 값없이 받은 것은 거저 주어라, 이런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요, 눈이 딱 머무는 게 선한 일, 의의 열매, 심는 거, 걷는 거,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구절을 몇 개 찾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적으니까 제가 읽고 제가 생각한 거, 그리고 교리적인 거를 말씀 그냥 드리겠습니다. 자, 호세아 10절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뭘 심으래요? 의를 심으래요. 그리고 긍휼을 거두라.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요,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어요. 끝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는 것과 걷는 것은 의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읽을게요. 지금 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경작하라는 얘기죠.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니, 의를 내리신다 그러죠. 그럼 여기서 비라는 것은 뭘까요? 은혜로 해석하면은 좀 너무 과장일까요? 그리고 잠언서 11절 18절에 보면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는 확실한 상을 거둔다. 요게 뿌리는 거, 거둔 거. 하나님 의라는 걸 알 수 있죠, 심는 게.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여 열매가 맺게 하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비와 눈이 이미 하늘에서 내리면요, 이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토지를 적시고 싹을 내고 종자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게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히브리서 6장 7, 8절에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앞절 내용하고 같이 보면은 참 좋은데, 이건 제가 시간이 짧아서 할 수가 없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가까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밭에 콩을 심습니다. 팥이 날까요? 팥을 심으면 콩이 날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심고 거두는 것이 재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배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밭에 무엇을 심어야 하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성경은 육적인 언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영적인 의미들을 알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부터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고,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게 의의 열매라고 있습니다. 이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죄를 용서받음으로 해서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권에 나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의는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흥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 본바 이런 그 어휘들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통해서 제가 제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바울은 교리적 혹은 신앙적 측면과 연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떤 연보 모금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측면과 그 신앙적이나 교리적인 측면을 통해서 그 연보 모금을 설명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개인에게 주어진 은혜를 한꺼풀씩 벗겨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연보 모금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를 심는 것이 곧 베푸는 삶이고, 이러한 넉넉한 마음의 씀씀이가 곧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나눔의 삶 자체를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보 모금은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혹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나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정적인 면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지체 공동체들이 서로 상호 우전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수혜자가 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여기 내용이 있죠.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해서 그 이방인,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은 감사의 어떤 감사하는 강구가 넘치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모든 그리스도의 선행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찬양과 영광인 것이에요. 이게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 마지막 절에는 은사라는 말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두 분께서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제가 마치 아사도 마마가 된 것 같습니다. 김연아 두 분이 여기서 막 트리플 악셀을 하시니까 근데 뭘 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마 이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세 분이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고린도후서 9장은 어디 가서도 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준비한 것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목소리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는 것이다.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격변시켰느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또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미끄러운 것에 부끄러움을 부러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고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고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절에서 5절은 연보의 준비성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박해의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금을 운동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내가 가기 전에 고린도로 가기 전에 너희들이 매주 첫날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이죠. 주일날 모여서 그 모금을 차곡차곡 해놔라. 그러면 내가 갈 때 연고하는 일이 없게 하고 그 연고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보내든지 아니면 나도 갈 마음이 있으면 계획이 되면 같이 가서 그 연고를 전달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연고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연고를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서 전 의아심이 들었어요. 당일날 모여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 한꺼번에 많은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면 될 것인데 왜 굳이 1년 전부터 모임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죠. 아가야죠. 여기서는. 왜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모금을 준비했어야 하는가라는 의아심이 들었어요. 의문점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을 강조할까? 왜 이렇게 철저히 몇몇 형제들을 거기 미리 보내면서까지 그들에게 모금을 준비시키도록 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한 주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연보는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세속적인 의미로 물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물질을 하나님의 사업으로 혹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준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마지막 절에 말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은사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연보를 그렇게 은혜,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한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준비를 철저하게 시켰을까라는 그 점에서 은혜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이 은혜를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이구나. 당장 시기가 왔을 때 급하게 억지로 인색함으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차곡차곡 쌓아놔서 적게든 많이든 쌓아놨을 때 엄청난 연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전부터 미리미리 연보를 준비해놔라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즉 연보는 지금 바울은 은혜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했습니다. 은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었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혹은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미 사형 선고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심판을 받겠다. 그러니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는, 이 은혜는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한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짓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준비한 시간은 고린도 교회가 준비했던 그 은혜의 시간 1년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하신 거냐면,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곧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는 그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은혜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연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참된 연보다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되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그치게 하려는 기록한가.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귀가 영원토록 있나이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연보에 대한 특징은 자원함입니다. 기꺼이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연보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연보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준비성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6절에서 9절부터는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연보는 준비되어야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9절을 읽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울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구절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력으로, 아마 제 추측으로는 기억력으로 그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상통해요. 똑같아요. 근데 이 구절을 저는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베풀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지속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전부를 다 쏟아내시고 흩어 드리셨죠. 곧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흩었습니다. 우리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부요케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의 의는 영원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영원하신 의의 통치자다, 영원하신 의의 왕이다라고 우리는 그분께 담례를 드리는 거죠.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와 같이 연보도 마찬가지로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보의 두 번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연보가 이루어 나가는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바울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천국에 차곡차곡 많이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무엇을 공급하시냐면 씨와 먹을 양식을 또 공급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산법으로
우리의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에는 누군가에 우리의 재물을 주면 우리의 재정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산법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제는 그와 반대다. 우리가 나누어서 가난한 데에 흩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경제법을 우리가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구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연보를 준비했을 때에는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11절부터 15절까지 읽은 바대로 엄청난 결과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사모함을 더욱더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요. 그 연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게 하고, 결국 그 연보를 받은 성도나 또 연보를 주게끔 하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나 모두 다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모두 다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연보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말로 할 수 없는 은사라고 마지막 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은사,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아질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즉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연보를 준비된 마음으로 연보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 후에 오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